여러분, 목사님이 당연한 질문 하나, 좀 어려운 질문 하나 해볼게요. 당연한 질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말씀을 어기고 내 맘대로 행동해야 될까요? 예,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이건 너무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럼 좀 어려운 질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으로 그게 당연한 거니까. 또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방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온 세상의 창조자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도 참 맞는 말인데요. 오늘은 목사님이 좀 다른 측면에서 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지 이유를 가르쳐 줄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한테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까 오늘 말씀에서 밑에서 세 줄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면은 여러분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샬롬 이런 말 들어봤죠? 예,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빌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인사말로 자주 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쓰는데 외국에 가도 샬롬 이렇게 인사하면 다 알아들어요. 한국말로는 평안하다 아니면 형통하다 이렇게도 부르는 말이 바로 샬롬이에요. 이 샬롬은 어떤 면에서 평안한 거냐면요. 세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먼저 첫째로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편안해요. 하나님과 사이가 너무 좋아요. 둘째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게 순조롭고 편안한 거예요.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상 여러 자연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공부나 직업 가운데서도 모든 게 형통하고 아주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이도 좋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좋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도 모든 게 순조롭고 일이 잘 되는 이런 것을 바로 샬롬, 평안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peace to you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런 축복의 말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peace to you. 예, 미국에 예배 가면은 예배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서로 peace to you 하고 인사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도 외국에 있는 교회에 갈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 샬롬, 피스, 평안, 형통 이런 것을 좀 오해하기도 해요.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요. 마치 하나님이 옛날에 노예를 많이 부리는 농장 주인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농장 주인이 일하는 노예를 감시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일 잘하나 못하나 내 말 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이렇게 싹 보고 있다가 잘 듣고 있는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못 듣고 있는 사람한테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막 벌을 주고 화를 내고 그런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오해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목사님이 사실 어렸을 때 여러분 나이처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좀 엄격하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말 잘 듣는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말 잘 안 듣는 사람한테는 벌을 주고 그런 분인 줄 착각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좋은 습관을 길러주려고 조언을 하기도 하고, 또 근데 어떨 때는 그런 게 잔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밥 먹을 때 포크 안 쓰고 젓가락 가지고 밥을 먹죠? 혹시 포크 아직도 쓰는 사람 있어요? 네, 보통은 젓가락 씁니다. 초등학교 가면은 학교 급식 먹을 때도 젓가락으로 보통 먹죠. 그런데 젓가락질이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젓가락질을 좀 잘 못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포크를 잡고 음식을 집은 다음에 이렇게 주먹으로 움켜쥔 다음에 이렇게 먹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학생은 있을지도 몰라요. 또는 이렇게 손으로 잡는데 보통 젓가락은 이런 식으로 젓가락 두 개를 띄어가지고 이렇게 앞쪽을 붙잡아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손에 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음식을 잡아서 보통 이렇게 해서 많이 먹죠. 두 개를 바짝 붙여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젓가락질을 하면은 옆에서 부모님이 야, 젓가락질 좀 제대로 해라. 이렇게 똑바로 마치 집게를 집듯이 젓가락질을 잘 해야 된다 하고 옆에서 자꾸 밥 먹을 때마다 잔소리를 하면은 잘 못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듣기가 싫거든요. 나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젓가락질을 잘 하게 되면은 누가 좋아요? 부모님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좋은 거죠? 막 밥풀이나 콩 같은 것도 잘 집어먹고 나물도 아주 섬세하게 골라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또 여러분이 양치질을 잘 하는 학생도 있지만 어떨 때는 좀 귀찮아서 까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잠잘 때 밖에서 늦게 들어오면은 양치질 안 하고 그냥 바로 자고 싶잖아요. 막 피곤해 죽겠으니까. 그런데 부모님께서 양치질 하고 자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듣기 싫거든요. 그런데 양치질 해서 여러분이 건강한 이빨, 반짝반짝 빛나는 치아를 갖게 되면 누가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거죠. 부모님들께서 여러분한테 젓가락질 잘해라, 양치질 잘해라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잘 듣는 게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내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도 그와 똑같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인생을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을 나에게 지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일종의 설명서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복잡한 전자제품 같은 거 사면 거기에 사용 설명서가 달려 있거든요. 뭐 스마트폰을 새로 산다든지, 뭐 닌텐도 스위치를 산다든지, 뭐 아이패드를 산다든지 이런 물건을 사면은 거기에 설명서가 있어요. 복잡한 물건일수록 설명서가 길거든요. 자동차도 혹시 설명서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막 200페이지, 300페이지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동차의 기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면 그 설명서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설명서 없이 자기 마음대로 소중한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쉽게 망가지기도 하고요. 그 기능을 충분히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하기도 해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가, 그 설명서 안내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면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죠. 하나님한테도 당연히 좋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나한테도 가장 좋은 겁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10계명을 몇 주 동안에 걸쳐서 배울 거거든요. 그런데 그 10계명 중에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의 물건을 그 좋다고 해서 내가 막 맘대로 갖다가 쓰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남의 물건을 가져다가 내가 쓰면은 내가 더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물건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훔쳐서 쓰면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줄게요. 먼저는 그 물건을 원래 가지고 있던 주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 친구는 억울할 거 아니에요. 속상할 거 아니에요. 자기 물건을 내가 가지게 되면요. 그래서 그 친구와의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남의 물건을 갖다 쓰게 되면 그 물건을 스스로 노력해서 얻으려는 수고를 게을리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점점 더 약해져요. 예를 들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 성적을 잘 받고 또 학교에 진학을 하고 합격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공부를 하지 않는데도 다른 사람의 지식을 내가 막 마음대로 갖다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누가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면 점점 더 스스로가 어리석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실성이 점점 부족해지겠죠? 그리고 물건이 귀한 거를 모르니까 절약도 잘 안 하게 될 거예요. 책임감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물건을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으니까 욕심이 점점 커질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물건을 얻어도 만족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켰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죄책감이 자꾸 들고 하나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기분이 자꾸 우울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거예요. 이거는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 한 계명만 가지고 설명을 한 건데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내가 더 힘들어지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상으로 너에게 상을 줘서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는 것 자체가 우리가 뛰어나게 되는 길이고 방법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 순종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잘되고 행복을 누리는데 가장 필요한 일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잘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님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우리가 받는 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이 땅에서도 아주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명령은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그 믿음의 명령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 가운데서도 죄 용서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을 알고 그게 좋다는 것을 알지만 내 마음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옆에서 동생이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뺏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친구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성내지 말라고 했는데 화를 내고 싶고요. 부모님이 맞는 말, 좋은 말을 나한테 하시는데도 자꾸 막 화내고 대들고 싶고 짜증내고 싶고 막 그래요.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자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가? 아마 원래대로면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완전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데서 오는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 순종하지 않아도 마치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한 행동대로 전부 다 대가를 치르고 책임을 지면서 살아야 된다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상적으로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행하지도 않는 순종에 따르는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감춰주시고 채워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래서 아주 행복한 삶,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명령은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우리가 다 순종하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순종의 복을 누린다. 아멘. 예,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복한 인생 샬롬을 누리는 우리 유년부 2부의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샬롬을 그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